오늘은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다니엘서를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셔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했지요. 자, 그랬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이렇게 바뀌어. 순간에 바뀌어요. 지금 내가 막 각오하고 결단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고 극찬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오늘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그 꿈의 해석을 받고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의 그 예언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높였지만 곧 이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그 낙성식의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신상 앞에 세워놓고 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자, 왕은 두려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통해서 불안에 떨었어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바로 이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과정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높였으니까 앞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멋진 일을 하시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자고 나면 자꾸 어그러져.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좌절감을 맛보고 낙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지금 왕이 모든 지방의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금신상 앞에서 모든 지방의 관원들로 하여금 절을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위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요인과 아래로 인간들 사이에서 범죄할 수 있는 요인의 요지를 뽑아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할 수 있는 요인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절대로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요인들을 우리의 삶에서 다 제거하라.
뭐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범죄한 요인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면 지금 가루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까? 매일같이 우리의 심리적인 요인 안에서 범죄하죠.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죠. 그럼에도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나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각 나라, 민족, 열방, 족속 안에 있는 다스리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행위는 각 나라에서 다스리는 법, 실정법에 의하여서 다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빨리 내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단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 가운데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징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가장 큰 징벌이 무엇일까? 한참 고민을 해야 답이 나오겠죠? 심리적 요인입니다. 심리적 요인. 하나님이 매를 대지 않아도 이미 그리스도인은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범죄하면 우리 양심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뻗고 자는 사람은 마음이 편한 사람이고, 다퉜는데 다리를 뻗지 못하고 자는 사람은 양심 속에서 자기를 지금 채찍질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기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씻어주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의 법에 맡기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 이외에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행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속상해서 다투고 뭐 싸우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교만을 행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러한 죄의 요인들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나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두는 일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문제이죠. 자, 이제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다 절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바벨론을 볼까요? 바벨론은 대제국입니다. 주변에 있는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정복을 했으니 지금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 안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 안에는 누구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라고 명령했던 이 명령에 순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도록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가운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들어가서 소년의 때부터 잘 준비되어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이제 높은 관직을 얻고 이렇게 이제 바벨론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이제 우상숭배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6절과 7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이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했고, 그리고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 시대에 내가 같이 살고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었을까? 지금 이들의 말씀이면 우리는 내 말씀이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이러한 꼭 풀무불에 던져넣는 문제가 아니어도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막 첫날부터 응답을 받고 있고, 매일 강사님들을 통해 이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도 제 말씀으로 들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좀 순종하며 나아가 보려고 저도 이제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회 하는 것과 세워진 강사님들을 통해 말씀을 받는 것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면, 과연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 이렇게 넣어지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는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타협.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힘겨운 인생살이 살고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은 결론은 예수더라. 예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론이 예수님입니까? 할렐루야. 결론이 예수님입니까? 결론이 예수더라.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제가 감동이 돼요. 감동이. 그러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풀무불에 던져져야 하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이제 목숨을 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 8절 이하.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그리고 왕이 말씀하실 때 금 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왕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이 본 이러한 것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다인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발당한 거예요.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가서 누군가가 꼭 가서 말을 해. 그래서 좀 내가 한쪽에서 좀 신상에 절을 안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좀 살 수 있으려나 이렇게 했는데, 가가지고요, 사장님
어제요 뭐 사장님이 이렇게 한 잔씩 다 돌리라고 해서 돌렸는데요, 저 김 실장은요 사이다를 마셨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얘기를 뭐 하려고 가서 해. 근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발당하게 된 거예요, 왕 앞에서. 자, 이제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 거죠. 풀무불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그리고 금신상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3절 이하.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끌려갔어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죠. 이제 어찌 보면은 단도대에 서게 되는 이 심판대와 같은 이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올 때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가서 그냥 금신상 앞에 가서 절 한번 못 이긴 척하고 눈 그냥 감고 한번 하고 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갈등이 올 수 있겠죠. 그냥 술 한 잔 살짝 먹으면 되고, 사장님이 뭐 어디 2차 3차 가자 그러면 살짝 따라가서 좀 믹스 해가지고 좀 뭐 이렇게 좀 해도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좀 뭐 죽을 위기가 오면 저 같아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살짝 가서 뭐 절 한번 살짝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동네 아줌마인 것처럼 하고 가가지고 살짝 얼른 하고 막 그냥 내빼버리면 누가 할까?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타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알아보리?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저 사람들은 몰라. 뭐 그러면서 나를 모르는 사람 있는 곳으로 싹 피해가지고 가서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말씀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금 신상을 세웠는데 내가 섬기는 신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금신상을 세울 때에는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내가 섬기는 신에게 왜 절하지 아니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를 하는 것이다. 지금 볼 때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금신상이 만들어졌고, 그냥 동상 앞에서 우리가 그냥 절 한번 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어째서 내 신에게 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배후에서 경배받는 자는 누구다? 마귀다. 마귀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이 모든 일들에 가담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 귀신의 영, 마귀의 영에게 우리가 이제 경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왕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지방의 높은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괘씸하게 내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다니엘서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지금 왕은 계속 설득하고 있잖아요. 이제라도 괜찮아.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괜찮아. 내가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절하면 풀무불에 던져놓지 않을 거니까 용서해 줄게.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어떻게 하냐면 기회를 줘. 어떤 기회요? 타락할 수 있는 기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의 양심 속에서 내 양심이 발을 뻗지 못하고 자는 것은 사실 그것은 사람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가볍게 사람과 사람이 싸운 것은요, 금방 잊어버려. 하나님을 대적한 일은 내 양심 속에서 이게 딱 박힌 못이 되어서요, 뇌관처럼 이게 위험하게 나를 움직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1대1의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 자꾸 타협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찔끔 감고 한 잔만 마셔. 장로들도 다 먹어. 요즘 이 시대에는 목사님들도 마시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혹할 수 있어요. 눈 딱 감고 한 번만.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한 번에 넘어가면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계속 타협하잖아. 마귀적인 요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계속 타협을 하죠. 다니엘 기도회 한 번 나왔어. 너무 좋았어. 근데 다음 날 좀 한 번 집에서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영상으로 봐도 좋아. 그러니까 그냥 옷 다 갈아입고 누워서 스탠드 탁 세워놓고 듣고. 그렇죠. 여기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타협이야, 타협. 성전에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냥 은혜 받으면 돼 라고 개념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다니엘 기도회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보다 갈수록 나오는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영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 현장을 나오지 않아요. 성전을 밟으려고 안 해. 이게 한 번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 번은 그냥 쉽다니까요. 첫날 하루만 깨름직해.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성도들은 다 교회 나와서 기도회 하고 있는데, 근데 한 번 집에서 드려보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집이 멀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21일간 응암동에서도 매일 오시잖아. 그럼에도 교회 앞에 있어도 안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타협이죠. 무너진 거예요. 집에서 드리겠다고 하고 드려보세요. 은혜가 되던가요? 뜨거워요? 안 되죠. 이 참 희한해. 성전을 밟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식으로 듣고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도 되고 할 수는 있지만 성전 안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 왜냐하면 내 자세부터 틀리니까. 집에서는 그냥 편한 옷 입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과일 먹으면서 떡 먹으면서 고구마 쪄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듣고 있잖아요. 예배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타협하며 가고 있다고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래요. 야, 이제 사람들이 편한 맛을 봤다. 편한 맛을. 핸드폰 하나로 다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살면서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나 헌신이나 희생의 불을 태우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해보자, 뭐 잘해보자 해도 소용없어요. 왜? 나 혼자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 갈수록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희생과 헌신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면 구원은 받으니까. 이런 신앙에 제가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하는데 왜 예전에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고 나태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엄포를 놓을 수밖에 없는지, 왜 두려움을 넣어줄 수밖에 없는지, 그렇게라도 해야 성전을 밟고 그렇게라도 해야 두려워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거죠. 나은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대답하셔봐요. 나은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죠. 못한 거지. 그래서 갈수록 이렇게 무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게 다니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도 계속 타협하고 있잖아. 근데 왕이 그렇게 타협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은 가족이 건강하게, 또 뭐 물질이 잘 되게, 또 내가 건강하게, 뭐 내 직장이 잘 되게, 전부 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많아요. 다 보면은.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거의 없어. 근데 이제 먹고 살기 좋아졌죠. 주거 환경 좋아졌죠. 그런대로 대한민국은 지금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없으니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가 간절하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할까요?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목숨 걸었어. 그쵸? 당돌하죠. 목숨 건 거죠. 폐하. 지금 여러분 바벨론 왕 대제국입니다. 그것도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겁도 없이 왕 앞에서 지금 왕께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당돌하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돌한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너무 중요해요. 사장님이 저에게 계속 술을 마시라고 요구하면 저 못 마십니다. 저 이 직장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풀무불로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대부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주를 보거나 아니면 뭐 이삿날을 보거나 결혼 날짜 뭐 손 없는 날을 보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교회 안에 없을 것 같죠. 점쟁이 찾아오는 사람의 30%가 그리스도인이래요.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암암리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협하고 있어. 타협. 진짜 예수 만났으면 뭐가 두려워요?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고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입니까? 모든 날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가서 손 없는 날, 귀신이 해코지하지 않는 날, 뭐 이런 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 던져질지라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8절 아주 중요해요.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야, 신앙의 결단.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 핸드폰을 손에서 내려놓으세요. 핸드폰을 통해서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해. 이렇게 지금 사고 혼자 스스로 위안하면서 지금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는 분들은 그 손에서 내려놓고 성전으로 나아오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말씀만 들으면 돼. 이 말씀 저 말씀 뒤적이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말씀 듣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예배 그냥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예배 여행을 다녀. 그러면서 누가 나를 채워줄까? 누가 나를 채워줄까? 여러분 핸드폰 들고 여기저기 들어가서 끼우끼우 타면 채워지겠습니까?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뭐 이렇게 여러 개 방송사가 있잖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지금은요 TV 안 틀어요. 왜 안 틀까? 예배 드리면서 채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저기 들어가서 방황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기를 원하면 이건 채워지지 않아요. 갈증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막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움직여야 돼. 그래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아니하셔도 우린 절 안 한다.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지 않으셔도 지금 내가 힘겨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큰 손을 펼치셔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셔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을 살다 가지만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치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요? 만물의 영장이 인간입니다. 똑똑하죠. 달나라도 가죠. 그럼 계산이 빨리 되어야 돼. 70년에서 80년 사는 인생에 초점을 두실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두실 겁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런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셔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인 거예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져. 하나님이 나를 웅덩이에서 안 건져주셔도 풀무불에 그냥 던져 넣으시고 그냥 계셔도 저는 절대로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멋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남아있는 다니엘 기도에 핸드폰 내려놓고 나오세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무뎌져 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뒤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 때문에 반드시 걷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퍼져서
쉬고 싶고 어떤 때는 너무 나태하게도 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옷매무새를 추스리는 이유는 뒤에 따라오는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로서 우리 뒤에 따라오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셔도 그냥 하나님의 복 안 주신다고 휙 돌아지고 막 그냥 시험 들고 막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내 안에서 갈등하고, 그럼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래?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봐라, 7배를 뜨겁게 하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7배를 뜨겁게 해놓고 던져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다니엘서 3장 22절, 왕의 명령이 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맞죠?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 가능성은 0.0001%도 없어요. 옆에서 훅 던지느라고 불 옆에 있었는데 얼마나 이게 불이 뜨거운지 붙들고 있던 사람도 태워버렸으니까 이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이때 신앙의 사람과 함께 뛰고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뛰십니다. 왕이 갑자기 놀라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 풀무불에 던지라고 하고 던져지는 모습을 봤는데 던진 사람이 불에 타 죽었는데 안에서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뭔 신의 아들과 같은 한 존재가 같이 춤을 추고 있어, 안에서. 아, 이건 뭐 공상영화지, 에? 뭐 말이 될 수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은요,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은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썩어 냄새 나는데 배를 동이고 걸어 나온 사건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요, 다 거짓입니까? 다 거짓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우리 안 살려주셔도 괜찮아요. 왜 괜찮은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연수대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불에 타 죽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그냥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함께 뛰고 계셨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나와라 그랬더니요, 그들이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해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사르지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도 냄새도 안 날 정도로 그대로 보존된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부활의 상태예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 상태가 마지막 날 우리의 부활의 상태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소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 30절,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매일 이래. 이 왕은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또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게임이?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또 몇 주 묵상을 할 건데,
이 게임은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죠. 하여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했고, 또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또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키는 이 과정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죽어야 되는 사람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더욱 높임받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시한 일에 마음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안 되는 건 내려놓고 가요. 아무리 혈육이고 핏줄이어도 내려놓고 가요. 그리고 어떡하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게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요, 이게 감정이 섞인 문제라서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 이게 때가 돼야 돼. 때가. 근데 그 때가 빨리 오면 좋은데 늦게 와. 왜 늦게 와요? 강팍함이 안 깨지면 감동이 안 와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뛰어다니게 할 때도 있지만 아예 마음을 싹 접어서 전화도 안 하게 할 때도 있어요. 주의 종은 그냥 내 기분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을 하나님이 딱 닫게 만드셔. 저쪽이 녹았잖아요. 그럼 그때 손을 내밀게 하세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감지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본질에 시선 두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아멘. 예,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소유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